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중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농간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자라나는 곡식과 가라지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온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섞여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섞여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자라나다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좋은 씨를 가져다가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6절부터 그 비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좋은 씨는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좋은 씨가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하다, 혹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우리가 좋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좋은 씨앗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어도 죽은 모습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이 가득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거짓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난다면 그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작물은 열매로 그 행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죠. 좋은 콩을 심으면 좋은 콩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심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상품 포도인데 들포도를 맺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고랑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한 해, 두 해, 세 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보살피면서 우리가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로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으로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판단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이죠.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라 칭하시며 우리를 심은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심었는데 자라다 보니 그 땅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우리들이 잘 때, 그러니까 가장 취약하고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잘못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모두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이단들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의 밭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단의 그런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참 애쓰고 힘쓰는데 전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침투를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온 것처럼 교회에 은밀하게 숨어들어서 나쁜 열매,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죠. 악한 자가 뿌리는 가라지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하는데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죠. 열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악한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가짜 밀, 가짜 보리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고 독을 가진 보리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싹이 나고 처음에 자랄 때는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자라면서 결실할 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이르면 밀이나 보리는 사람의 양식이 되고 사람을 배불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반면에 가라지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모습의 실체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한자로 쓰면 달을 이, 끝단,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자라나는 것은 똑같이 자라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단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이 바로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다른 것이 드러납니까? 결실할 때, 추수할 때, 마지막 순간 심판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랄 때 뽑다 보면 왠지 곡식도 알곡도 잘못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라서 결과물을 나타낼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둔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 심판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이 가라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이 믿음은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요. 평안할 때, 안정감이 있을 때는 무엇이 다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치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가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가만두라. 왜 가만둡니까?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빼내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해를 입히는 존재들이 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도대체 주님은 그들이 득세하도록 그대로 놔두던 것입니까?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들을 그냥 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솎아내려다가 혹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가 쓰러질까봐, 그들을 뽑아내려다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게 될까봐 우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들을 내버려 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단들,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이단들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그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해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물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겨자씨를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이요, 정말 점으로 딱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면 3m도 되고 5m도 되고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겨자씨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눈에 띄입니까? 겨자씨가 필요한 사람, 겨자씨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 겨자씨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눈에 겨자씨가 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 진리가 눈에 띄지 않지만 진리에 관심이 있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3일 저녁을 잊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찾으려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하기도 하고,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찾았다고 하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게 되었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했으니,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데 끝까지 몰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작다는 것이죠.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너무너무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즘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한 방에 큰 것부터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조금 하면서 결과물은 크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탕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큰 것을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방에 모든 것을 역전하려고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탑을 쌓아야 하는데 꾸준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 한 방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니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니 철야를 한다거니 이러면서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한 방에 몰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한 방에 큰 은혜만 받겠습니까? 작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보다 조금 더 큰 은혜, 조금 더 큰 은혜, 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 작은 베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마지막 특징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죠. 오늘 보고 내일 봐도 그게 그거 같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겨자씨는 부쩍 자라서
3m가 훨씬 넘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처음에 자랄 때 자기보다 우뚝 솟아있던 풀들을 다 제치고 든든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한 방에 크게 성장하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였습니다. 적은 인원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그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년이 지나면 몇만 명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면서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고 수리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건너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전 세계의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교의 씨앗을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점점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300년이 지나자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인구를 살펴보아도 기독교인의 숫자와 기독교를 신봉하는 국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갈릴리 시골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씨앗이라고 할 수 없고 죽은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늘을 베풀 수 있는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거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루 전부를 몇 배는 부풀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고 이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에 폐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가루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풀게 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부풀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부풀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나쁜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영향력으로 죄를 마치 이 땅에 퍼뜨리는 것처럼
그런 악한 누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